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봄 기운이 완연한, 특별히 또 빈들의 마르풀같이 시들은 대지와 우리 영혼에 촉촉히 적시는 봄비가 내리는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 같은 단비가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촉촉히 적셔져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간증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품 중에 책 제목이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단편집인데요. 이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공 농부는 힘든 농사일을 하다가 지치면 빵 한 조각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빵 한 조각이 식사인 거예요.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이 착한 농부를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 쫄병 마귀가 대장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농부를 타락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농부가 점심때 먹고 빵 한 끼 먹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빵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당연히 빵을 먹고 일을 해야 하는데 빵이 없어졌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떤 놈이 막 훔쳐갔냐고 막 화가 날 텐데, 이 농부가 도리어 이렇게 착한 농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며 자신은 한 끼 안 먹어도 되니 그가 먹고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해요? 나는 뭐 저녁 가도 집에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이 한 끼가 절박했으면 내 걸 갖다가 먹었을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저녁이 되어가지고 대장 마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장 마귀가 아주 혼냅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다른 또 마귀가 저한테 좋은 계략이 있습니다. 그럼 니들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고, 이번에는 농부에게 마귀가 철마다 가뭄 때도 비를 주고 뭐 계절이 안 좋을 때도 하여튼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가지고 농부가 수확이 많아지게 합니다. 즉 풍년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난할 때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힘들 때는 어려운 사람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지 않은 막 이렇게 수확이 많아지고 농부가 이렇게 농산물이 풍년이 들어서 수확이 많아지니까는 약간의 안일함이 생기고 나태함이 생깁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남는 곡식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술을 만들어라. 우리나라도 80년대인가 막 쌀이 넘쳐나가지고 그전까지는 막걸리를 옥수수나 보리로 만들었는데 쌀 막걸리라는 걸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뉴스 봐서 알아요. 먹어봐서 알합니까? 예. 그래서 쌀을 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맛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홀짝홀짝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을 불러 함께 마시라고 권합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도 훨씬 더 흥이 나고 취하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마침내 농부가 술에 찌들어 살자 그 안에 숨어있던 쥐약들이 그 착했던 농부가 쥐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귀 대장이 쫄병에게 어떻게 성공이냐 묻자 쫄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주었을 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평안함이 계속되면은 우리에게 도리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기쁨이 넘쳐날 것 같지만, 도리어 이처럼 풍요로운 것보다 좀 더 부족하고 좀 더 모자랄 때가 도리어 가정도 더 유효하는 마음이 있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도 서로 뭔가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저 부분을 위해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이 넘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넘쳐나면 결국은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행복지수보다는 불행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게 평균적인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이 때로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것 같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바로 그때, 세상에서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우쭐해지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해, 이제는 건강해, 이제는 좀 안심하고 할 때에, 그때가 도적이 강도가 도적처럼 온다고 꼭 그런 것 같아요. 건강도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이제 건강 관리도 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도 갖고 여행도 가려고 하면 그때 불치병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 오늘도 제가 9시 50분에 카톡으로 부고 한 장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참, 연 3주 동안 그런 부고를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 10여 년 이상을 다녔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가장 고맙고 가장 마음에 새겨져 있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강용구 목사님이라는 교수님이셔요. 하여튼 참 감사한 분이에요. 나이는 젊으신데 대구에서 목회하실 때에 제가 익산에 내려와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일빛교회가 이렇게 좀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래서 유부 강사로 어떤 분을 제일 먼저 초빙할까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을 초빙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사모님하고 같이 꼭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지금은 없어졌던 왕궁 온천 특실에 제가 모셔서 어쨌든 특실이라는 데 개념을 두세요. 식사 맛있게 대접하고 그랬던 목사님, 저를 또 제자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셔서 그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자체 수련회 하는데 저를 초대해 가지고 2번이나 집회할 때 그때 우리 송 집사님이랑 영상 갖고 와서 찍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이 올해 65세신데 오늘 아침 9시에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온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목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사모님이 받으시는데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침샘암이 있답니다. 네? 침샘암으로 이렇게 하여튼 치료하다가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여튼 고통을 당하시다가 아프시다가 이렇게 어쨌든 오늘 새벽 아침 9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신학교 때 가장 힘들 때 그 목사님도 가장 힘들 때 우리 서로 만나가지고 진짜 밤에 가서 산기도 같이 가시고 산기도 끝나면 신학생들과 함께 새벽 2시 1시 되면은 왕뚜껑 지금도 기억나요. 김치 라벌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야식으로 먹으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응? 당신들은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가슴으로 사랑을 베푸셨던 그런 목사님 사모님. 신학생들 10명씩 막 불러다가 그 사택도 좁은데 거기다 같이 라면 끓여가지고 찬밥 말아서 김치 하나에다 같이 나눴던 그런 참 가슴으로 느껴지는 사랑의 목사님이셨는데 왜 그렇게 좋은 분들은 왜 하나님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도리어 제가 이렇게 막 울먹이면서 전화를 듣던 우리 사모님들이요 도리어 감사하다고. 고통 없이 큰 어려움, 그죠? 아픔 없이 하나님 평안하게 불러주셔서 도리어 감사하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그래도 막 가난할 때 힘들 때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제 목회 얼마 안 하고 자녀들 이제 다 출가시켜가지고 이제 손주들 보면서 정말로 황혼을 행복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마무리를 하면서 여유 있게 사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또 그런 생명들을 걷어가실까?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오늘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 내일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년에 내가 좀 더 환경이 좋아지면
가정의 형편이 좋아지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사회에 봉헌하면서 살아야겠지. 여러분, 그것은 내 자아하고 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금하고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걸 기억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결국은 뭐를 뜻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을 해 가야 하는데 느헤미야 4장에서는 위부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꿔 얘기할게요. 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적은 뭐냐면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교회에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심지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 시골에서도 우리 학생들이요, 부모님한테 종아리를 맞고 정말 저는 책가방을 뺏기고 자전차를 뺏겨보기까지는 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 유부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유부의 핍박이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선봉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부에도 적이 오니까 도리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성전을 재건해 가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는 낮에는 열심히 성전 재건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또 파수꾼으로 성벽을 지키면서, 적들을 지키면서 틈틈이 가서 또 뭐 또 해야 돼요? 농사도 짓고 포도원도 가꿔야 합니다. 몸이 3개, 4개라도 바빠서 정말 그렇게 정신없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같은 동족끼리 쉽게 내부적인 적이 생긴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나의 적은 무엇인가? 오늘의 설교 핵심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 일비교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내적인, 개인적으로는 나고 교회적으로는 우리들이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말세가 되면은 가족이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래요. 제일로 내 안에 평안을 이루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도 앞질러 가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제일로 방해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더 이상 얘기하는데 알겠죠?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장 목사님, 정영진 박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목 관리 잘 하십시오. 젊었을 때 막 그렇게 부르짖고 큰 소리로 설교하면 자기도 성대 결절 수술을 2번이나 했다고. 젊었을 때는 그냥 건강하니까 위치지만은 진짜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황금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제 건강이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 귀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전하지 못한 때가 온다고 저들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건강은 책임져 주시죠 그랬어요. 어쨌든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싶고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살고 싶어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나의 최고의 적이더라는 거예요. 적이. 지금 이 느헤미야와 그 유족들에게는 누가 적이냐면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적인데, 동족들이 적인데 뭐냐면
서로 가난하고 힘들 때 서로 돌보고 서로 그죠?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데 고리대금업자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어려운 시국에 예를 들면 1,000원 빌려줘 갔다가 막 2,000원을 받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고리대금에 대해서 아주 산 경험을 저는 스스로 터득하면서 자랐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그때는 점심 때 뭐가 나왔어요? 제 나이 때 뭐가 나온지 보면 그분들의 학교 생활의 어떤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 때는 건빵이 나왔습니다. 건빵이 이렇게 봉다리에 나오면 그 건빵을 가지고 이제 성질 급한 애들은 미리 다 먹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애들은 그 아꼈다가 학교 파하고 5, 6학년 때는 더 그러죠. 이제 늦게 끝나잖아요. 더 뭐냐 국민교육 헌장 못 이고 구구단 못 이면 나머지 공부까지 하고 늦게 이제 이렇게 학교에 산을 넘어오려면 배고파요. 그럼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은 건빵을 빨아먹어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개침을 내야 돼요. 그때 거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만 빌려줘라. 그럼 내일 몇 개 줄게? 2개 줄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100%의 고리대금이야.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만 먹으면 끝납니까? 자, 그 다음 날은 하나 얻어먹었으니까 2개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5개 얻어먹고 10개 주고 나면 내가 그 다음부터 먹을 게 없어. 그냥 받았다가 그 친구들한테 다 줘야 돼. 이게 여러분 고리대금의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타지에서 귀국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뭘 지키겠다고 하나님 나라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리대금으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를 인해서 느헤미야가 막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드리고 싶은 설교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랑하는 일에 최고의 적은 누구일까? 결국은 내 육신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자아더라 그 얘기예요. 아까 농부가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할 때는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풍성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자아들이 악한 자아들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인격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성격이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평상시는 좋아 보이는데 극한 상황이 다다르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그 속에 있는 악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쓴뿌리들이 쉽게 말하면 다 올라오더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치유받으면서 나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가 꼬셨어요? 뱀이 마귀가 유혹해서 따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자아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죠. 그런데 뭐 합니까? 자아를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몸에 아주 익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뭔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수긍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핑계가 6만 가지도 넘습니다. 누구 닮아서 그래요? 다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닮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또 묻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 하와라는 뜻이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은 하와라는 의미는요 담벼락, 담는 그릇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담벼락, 울타리. 그 다음에 뭐예요? 담는 그릇.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하와 여자의 머리로 권위를 상징하죠.
무슨 얘기를 뜻하는 겁니까? 권위는 여자라는 담벼락이 지켜줬을 때에 남자의 권위가 그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70년대부터 이제는 성경적인 남자의 권위들은 이제 다 그죠? 아시잖아요. 뭐 애완견보다도 뒷번호가 남편들의 순위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 애완견 아파봐요. 다 한 장 끌고 앉고 막 끙끙거리다가 새벽부터 쫓아가가지고 막 주사 맞히고 세상에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그러면서도 남편이 아우 여기 등 좀 긁어봐 그러면요. 막 여러분들은 안 그런다라는 걸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메 들켰네 아주 위장술이 뛰어나던 것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는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와처럼 핑계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담벼락을 쳐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부에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예를 들기 빠르잖아요. 자, 자녀들이 막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선생님한테 뭔 얘기를 듣고 또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거의 7, 80%는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들은 얘기만 가지고 혼냅니다. 그게 부모들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담벼락 울타리 역할을 못 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아이들을 뭐예요? 그릇으로 담고 내 안에 담아야 하는데 바깥에다 놓고 혼내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담벼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빛교회 울타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빛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울타리가 영적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하와라는 뜻은 담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죠? 안에 허물도 담아서 내 안에다 담아서 그죠? 담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 소리 들으면 그냥 막 부정적인 얘기.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에 아픔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상처가 있으면 서로 그저 내가 하와처럼 담는 그릇이 돼가지고 그래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이게 담는 그릇이 돼야 하는데 뭐 하면 핑계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즉 아담과 하와가 세운 가정이, 하나님 세운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더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서로 담벼락과 울타리가 되어주고 서로 담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핑계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되는 건 첫 번째는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영역은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영역입니다. 참 이거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싸우라고, 즉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좀 길지만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 이 말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을 옮겼는데, 자기의 생각, 그게 일이 됐는데 그 일이 누구 일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일이 뭘까? 사람의 일이 뭘까?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내 자아, 즉 내 자존심, 내 육체, 이것이 나의 영혼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우리 영혼을 담는 뭐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릇이 되어 있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보호하는 담벼락, 울타리 역할을 해야지, 이 육체가 깨져버리면 영혼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래도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는 육체가 귀한 거예요.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육체가 깨어지면, 육체가 썩어지면 더 이상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가정에서도 아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부모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그 그릇에 담겨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 대단한 분들이 계신 건 아닐지라도, 우리 서로 그죠? 누가 오든 예수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그죠? 담아주고, 그 마음을, 상처를 담아주고, 또 누가 우리 교회를 그죠? 유배에서 침입해서 핍박하고 우리 교회를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 우리 서로 담벼락과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서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게 가정과 그게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제일로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라니까.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성경에 예수님을 많이 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 여러분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단호히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은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정말로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책임 못 져요. 아내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내들은. 근데 마음은 항상 잘해주고 싶잖아요. 잘해주고 싶다니까.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왕이면 키도 한 182 정도 되고, 눈도 그죠? 쌍꺼풀로 착 해가지고 배용준이나 장동건처럼 좀 그보다 좀 잘생겨가지고 막 설교도 우리나라에 치고 잘하는 막 목사님처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인가. 세상에 요즘 나는 신이단가 정명석인가가 막 요즘 넷플릭스나 막 KBS에 나와가지고 그 세상에 그 사람이 목표가 아가씨들만, 여기서 아가씨라는 건 170 이상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0명하고 잠자는 게 자기 목표래요. 10,000명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방터리 같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도요, 전국적으로 몇만 명씩 그를 따른다니까.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아휴, 나는 그래도 그런 이단은 아닌데도 왜 하나님 우리 일백교회는 몇만 명은 고사하고 몇천 명도 안 되게 하실까? 항상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따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송에는 딱 하나로 얘기하더라고요.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예언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오고요. 여러분, 내가 예언할까요? 내일 해 뜹니다. 이 비 그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하는데도 한 명도 나를 막 이렇게 신격화를 하질 않아요. 큰일 나지만 신격화를 하면. 왜 그래요? 거짓 영들한테 속으면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 이구동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거기 있을 때는 진짜고 진리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빠져나와서 보니까는 얼마나 허구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실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진짜 엄마는 원래 싸나워요. 진짜 엄마는 계모처럼 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실은 좀 재미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투박할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귀처럼 낼름낼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이런 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쨌든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난 그건 안다니까.
이 지구촌에 아무리 부자가 있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일비교회 성도만이 내가 제일로 사랑해야 하고 이분들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안다니까요.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도 알 줄로 믿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유나 고우나 내 부모 내 자식 그죠? 형제 자매예요. 교인들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신과 싸워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6절에 8절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선악과를 따먹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죄 짓는 거 육신의 거를 탐하면 결국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수가 돼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이제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그 누구야 서세원하고 그 신은경하고 6시 내 고향인가 이렇게 어머니들 장수퀴즈 오는 거 있었잖아요. 할아버지들하고 다 아시잖아요. 부부간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부부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원래는 천생연분이잖아요. 그랬더니 그저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평생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더라고. 어떤 바보가 이렇게 글씨를 모른대요. 한글을 모른대요. 그래갖고 우리 이렇게 전보던 때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가 전기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막 그래서 산불조심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불조심, 산불조심. 갖고는 물어봤대요. 글씨가 산불, 그죠? 불조심 써 있으니까 바보한테 물어봤대요. 바보 형아, 저게 뭔 글씨인 줄 알아? 그랬더니 전봇대. 그 다음에 산불조심 네 자를 써니까 뭐라고 하니까는 또 전봇대. 여러분 이렇게 모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 이만이나 다 구원파나 문선명이나 다 정명성이나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들이 생각에 옳다고 믿어지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런 진리를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 문제는. 그 설교가 뭐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을 제발 좀 확신 좀 갖자라는 거야. 아멘?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기쁘게 하려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우리 적은 육신이라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일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못됐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이 없을까요? 제가 한번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자, 우리 옛사람의 습관에 이끌려 사는 육체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에 나오는 생각들로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놀러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죠? 정말 저 성공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순간순간 힘들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죠? 평생 원수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12절 13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2장 13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뭐하니라?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런 자와 싸워서 이기려면요, 말씀으로 보장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돼. 할렐루야.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예?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웬만큼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사랑이 너무 충만하면 그냥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내 속이 막 뒤집혀가지고 사랑이 다 도망가고 10%만 남아있으면요, 진짜 90%를 잘해야 10%처럼 사랑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해는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오늘 예를 들면 막 로또 거의 당첨됐어요. 1등은 좀 힘들어도 몇 등은 가능해요? 2등은 가능하잖아요. 막 100명씩도 나오던만 보니까. 나만 뉴스 봤어요. 미안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막 로또가 당첨해갖고 100억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누가 뭔 말을 해도요, 그냥 다 이뻐 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돈 얘기를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얘기하면은 99만 원만큼 뭐예요? 짜증이 난다니까.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지금 100%면요,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다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은혜스러워 보여. 할렐루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베드로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런데 내가 10%의 사랑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90%를 잘해야 10% 가지고 100%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요, 네, 고마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내가 10%인데 상대방이 10%밖에 이쁜 것이 안 보여. 그럼 90%가 뭐예요? 안 좋게 나타날,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둘 다 서로 상대방끼리 둘이 100점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둘이 100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다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집에서 왜 다퉈요, 솔직히? 한쪽은 100이던가 한쪽은 30이던가 아니면 뭐예요? 둘 다 30이던가. 이게 제일 심각한 거지. 이제 지하는 아니겠지 설마. 두 번째는 그나마 그래도 선을 넘지 않을 정도로 참고, 그래, 대화가 되는 건 어디까지요? 50대 50일 때는 그나마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뭔 말을 해도 속이 상하고 웬만큼 잘 이벤트를 하지 않아갖고는 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고, 내가 100% 행복하려면 100점 넘는, 1000점 만점이 넘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한테 계속 공급돼야 내가 설령 20점 30점이라도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지, 내 사랑은,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계속 쓰면 쓸수록 방전되고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찌꺼기만 남는 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조심한 표현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 채울수록 순도 100%라 그 사랑을 내가 맛봐도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랑을, 그러니까 내 사랑을 내보내려니까 힘든 거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러내보내면 그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의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9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시면,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통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고리대고 뭐로. 그런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변해진 거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내가 단호히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이 어쨌든 훨씬 더 성품이 온화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나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생각나네.
우리 아들한테 제 우스갯소리 한 번씩 그러죠. 응? 아들, 꿈이 뭐야? 없어. 앞으로 뭐 먹고 살라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혹시 네가 나중에라도 철들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목사님이 되라고 내가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지마! 절대 하지마! 아니, 왜? 이것도 주님 은혜로 하면 할만해. 뭐든지 안 힘든 일 있냐, 세상에도? 세상도 다 아담의 치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해도 다 참고 살아. 그랬더니 내가 아빠를 20년 동안 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빠처럼 참을 힘이 없대요. 아빠처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많이 참고 사는 것 같아요. 헐소리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헐소리 다 하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속도는 다 있으시네. 감사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빠처럼 자기는 못 참겠대요. 저 많이 참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난 우리 아들이 그걸 알아준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맞아요. 제가 목사나 하니까 이만큼 참고 살지 내가 어디 가서 참고 살 사람 같이 보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좀 억울하지만 손해보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좀 더 참고 살아야지. 그래 내가 우리 가정에 담벼락과 울타리가 되고 그래 내가 저 아픔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고 가정이 좀 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우리 일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다 드렸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날마다 내 자존심과 내 육체의 연약함과 다 싸워서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부모 자식간에 싸우지 말고 교회와 성도간에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원수와 싸워서 우리 모두 행복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